이 시간 학교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첫 번째 본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을 저희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두 번째 본문입니다.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가 새해를 맞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비전과 목표를 삼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바라보며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러한 진리의 말씀, 소망 굳게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올 교회의 표어로 히브리서 3장과 12장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죠.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신비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바라보는 그 대상이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할 때 그 주님과의 사귐, 동행, 그리고 교제가 가능해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대화하는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고 어떤 영역에서 이루어지는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영원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일이 되는 것이죠.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은혜가 계속된다면 우리의 삶은 기쁘고 충만할 것입니다. 먼저는 이 듣고 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능이라는 것이죠. 잠언 20장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시편 94편 9절은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고 듣는데 귀와 눈이 없어도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달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그 보고 들으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눈과 귀를 주심으로써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본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보거나 하나님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극히 일부분만을 보고 들을 수 있죠. 아무튼 간에 보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선물이자 은사이자 또 기능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눈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되고, 귀가 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분이 허락하시는 정도만큼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 오디오에 미친 사람들, 애호가들 오디오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황금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초저역과 초고역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청력은 한번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죠. 여러분이 지금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의 눈과 귀로 저의 모습을 듣고 저의 음성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걸 더 확장해 본다면 우리에게 지금 입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손과 발이 있다는 것은 그분이 역사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적인 눈과 귀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과 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 듣고 보는 것은 기능이 아니라 단순한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아람의 군대가 어디에 진을 치고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모두 다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사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의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자 아람 왕은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는 성읍에 군대를 보내서 그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원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사들과 말과 병거를 보고 압도당하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이렇게 하고 그 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젊은이의 눈을 열게 되자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그 온 산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그 젊은이의 눈에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군대를 그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갑자기 그의 눈앞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복이 되는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는 사실은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도록 강제한다거나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 편에서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고 그럴 마음과 의도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밝아진 귀와 들을 수 있는 귀는 똑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죠. 듣는 것과 보는 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그 듣고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생한 그 세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할 때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기능이 제한되거나 기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이 약해지고 끊어짐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실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데 심각함이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무언가를 완전히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이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Theory of Uncertainty라고 하는데 독일의 그 물리학자인 하이젠베르크가 오직 이 측정 가능한 것으로 그 위에 과학을 세워야 한다는 실증주의를 깨트려 버린 것이죠.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의 세계, 이 미시 세계라고 하는데 아주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관찰하려는 행동을 취하는 순간 우리의 행동이 전자의 그 작은 미세한 입자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본래 관찰하려고 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의 온도를 측정하려고 할 때 온도계를 집어넣으면 그 온도계에 있는 열기가 물의 온도를 아주 미세한 세계에서는 분명히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측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찰하는 수단으로 인해서 이 관찰하려는 대상의 관찰하려는 값이 변하게 된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또 닐스 보어라는 물리학자는 이것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상보성의 원리라는 것을 또 연구했는데 이 광자와 입자, 예를 들면 빛 같은 것은 입자와 파동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파장을 알고 있을 때는 운동량을 알 수 있지만 입자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위치를 우리가 특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전자라는 것은 이 원자 내부에 전자 구름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존재한다고 말할 때는 확률적으로 어디에 더 많이 존재한다, 어디에서 더 많이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뿐이지 이것을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양자역학에 관한 이론을 왜 말씀드렸냐 하면 모든 것이 관측과 예측이 가능하다는 이전 세대 고전 역학의 틀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은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고 할 때 수수방관하듯이 관찰하면서 남의 일처럼 나 몰라라 하면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은 완전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볼 때 이미 선입견과 선이해를 가지고 무언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본다는 것은 내가 그 보려는 대상과 분명히 어떤 의미에서든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보는 순간 그 대상과 나와 연관된 관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미술품이나 아름다운 풍광을 보듯이 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그분과의 역동적인 관계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영향을 주시고 내가 변화를 받아서 그분에게 새로운 응답을 할 수 있는 열린 세계 속으로 우리는 발을 내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경배와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말씀드리는 이 대화가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수록 더 보고 싶고 그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싫어하고 혐오할수록 그쪽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관심이 없어진 대상에게는 그것과 관련된 소식도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더 보여주시고 더 들려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듣고 볼 수 있는 영적인 귀와 눈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람의 군대를 향해서는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써 그들은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고스란히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왜 비유를 사용하시는지를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드러나게 되고 전달될 수 있지만 마음이 완악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보이지 않도록 가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을 지금 보고 있기에, 듣고 있기에 너희들의 눈과 귀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같은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북클럽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모임에 처음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을 보태지 않고 50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그 같이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신 그분은 바쁘시다고 하면서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다시 그 모임에 오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생각이 되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도 비슷한 종류의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간구, 소원, 무엇을 도와달라는 애절한 기도의 요청들을 우리는 드리고 신세 타령도 하고 감정의 배설을 잔뜩 하고 나서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한 채로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기도 시간에 와서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것입니다. 거의 평생 그러한 기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주님과의 대화가 점점 더 가능해지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는 교제와 사귐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얼마나 기도하는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가, 얼마나 기도할 때 열정과 뜨거움이 있는가,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우리는 그런 것에 민감해합니다. 한국 교인들도 이 예언 기도를 무척이나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예언 기도를 해주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항상 올바르다고 보장이 되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성경 속의 깊은 세계, 진리와 비밀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펼쳐 보여주시는 것을 왜 사모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설교자들을 바꾸고 교사들을 바꾸고 책을 읽고 집회를 찾아다닙니다. 이 듣는 귀가 얼마나 커졌는지 월트 디즈니의 그 만화영화 캐릭터 아기 코끼리 덤보 같이 되는 것이죠. 이 귀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그 덤보가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이것은 은혜가 되네 안 되네 이런 이야기는 할 줄 알지만 왜 묵상과 기도 속에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너무나도 성장과 진보가 더딘가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을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머물렀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일이 생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을 억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벗겨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머릿속으로 어떤 사변적인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께 둔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바를 담대하고 확신 있게 자랑스럽게 의식하면서 굳게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때도 어떤 태도로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피곤하고 낙심하기 쉬운 신앙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 당시 혹독한 박해가 있는 상황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는 평생 동안 죄인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거역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비방하는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온갖 종류의 고난과 아픔들을 예수님은 친히 감내하셨고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것을 승리하신, 이겨내신 예수님을 너희도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바라보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영광을 보고자 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영광을 볼 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된다. 변화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바라보려고 할 때,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의는 누더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정말로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때 겸손한 경배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그것에서 우리의 변화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으로, 또 상황을 정확하게 어떻게든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려는 식으로는 진정한 변화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다 함께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지치고 피곤한 어려움을,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 함께 들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두 가지만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눈과 귀가 주님의 계시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고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 열려 있는가, 아니면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닫혀 있는가를 우리는 주님 앞에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천국의 비밀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지고 어린 아이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신 것을 보시면서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일어나는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펼쳐주시옵소서. 잠시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에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시편 기자의 소원과 같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신앙의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수건과 같은 것들, 온갖 장애물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올 한 해 우리들 개인에게나 교회 가운데 또 국가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영인 곳에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들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며 듣지 못하게 하는 수건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것들을 제해주시고 가리워져 있던 것을 벗겨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인들로 그런 교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를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악의 추악함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의가 누더기와 같이 보잘것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리고 있는 수건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속에, 우리의 습관 속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수건과 같은 것들을 주께 돌아갈 때 모두 거두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장애물들이 벗겨지고 우리가 밝아진 눈으로 또 똑똑히 들리는 귀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